가지 많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빌립보서 2장 5절. 네,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오늘 다 버려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한 선교부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마음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굉장히 내가 메인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2절 전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것은 믿음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전에 삶이 있죠. 오늘 삶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모든 것이 누구의 기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에 소속돼서 마귀가 시키는 생각,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았죠.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오직 우리가 이 속에서 우식주만,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사실을 복음을 알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특별히 북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북한에는 모든 것에 그 3대 독재 정권 그 프랑카드가 있는데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프랑카드들이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김일성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기절하며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심장 파막이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저는 그때 이제 사회 청년으로 있을 때인데 94년도에 그때 그 직장에서 다 그 회관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하는데요. 12시가 되면 이제 가던 기차까지 다 멈추고 한 3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애도 기간. 이제 12시가 되면 고동소리가 울리면 다 서서 묵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우상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를 알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잖아요. 마귀에 소속되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우상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인 줄 알았죠. 저는 국정원에 와서 이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저로서도 왜 그 인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고 생각했지?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정말 그게 각인된 게 뽑아지는 게 한참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오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김일성 동지, 김정일 지도자 이렇게 입에 붙어 있어서 가지고 여기 와서도 계속 그 동지, 원수님, 지도자 이런 말을 쉽게 떼지 못하고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 그냥 김일성이라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름만 부르면.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각인됐고 정말 그 다 말하자면 너무 많죠. 이렇게 인간 우상뿐 아니라 특별히 북한에서 안 살아왔어도 대한민국에 살았어도 이 속에서 답이 없어서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번 주에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흐름이 근본 뿌리. 아까 이옥분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이유가 근본 뿌리를 우리가 바꿔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그 삶의 뿌리가 너무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저도 이렇게 막 깊이 묵상할 때면 이런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숨은 뿌리가 있어요. 진짜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우리가 이게 성전이라는 것이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되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속고 살아가죠. 사람의 말, 분쟁, 부귀, 시기, 질투. 이 고린도전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흐름 속에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과 기도,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이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속에 내가 있지 않는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4장 24절 거기서도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분을 내어도 해를 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자, 맡은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말을,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이제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계속 이제 1월 달부터 나오는 서두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 계속 메시지에서 도입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 어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원단 메시지, 우리의 위기,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해라. 그러니까 저의 위기가 뭡니까? 나의 위기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위기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에 있는 것들이 위기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깨부시는, 우리가 그 근본 뿌리를 바꿀 때 25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제 함께라는 것은 동행한다 그러죠. 이제 함께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구원이죠. 이제 이 구원의 비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구역권과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 이제 구역권과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적이고,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그 인생에, 시한부 인생에 이 하나님의 나라, 사단과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말하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좌의 축복과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충만하더라. 우리를 지금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럽니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393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면 거의 이제 영적 문제가 내가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저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감사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보면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감사라는 말을 계속 나올 수 있게 이제 우리 입을 통해서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실패하지 않는가? 여기에 7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마가복음 14장 61절에 6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하늘에서 본 그대로 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자신이 어떤 권능과 권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증인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증인들의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들도 증거하죠. 원수들도 어떻게 증거하냐면 성경에 보면 빌라도도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유다도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근인도 이제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원수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듣고 있습니까? 이 현장 복음 메시지의 방향은 현장에 이 말씀을 전달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 또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 구절들은 다 우리가 조금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갔을 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고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자체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10년 넘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렇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뭘 말해야 될까요? 그게 평신도가야 읽을 전도훈련 교재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 받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인성에 있는 가부에게도 이제 사랑을 베풀죠. 이제 가부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이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11절 15절입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여인에게도 찾아와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사랑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원수에게 복을 내려서 어떻게 멸하리까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 나이가 영적 어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를 위해서 죽고 의에 의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악한 행실, 마음 이런 것들이 육체로는 죽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화목을 베풀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성도 그리고 재림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가 7가지로 나왔는데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 모든 성도를 은혜를 베풀어서 풍성함을 주셔서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두 번째는 6절입니다. 8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승리의 내일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인간 우상도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발견되냐면 이면 계약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망대는 당연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수꾼의 망대를 이제 만들어야 될 건데요. 어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런트들은 이제 여기에 랩런트들 TCK들이 오면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랬죠. 그래서 청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현장의 선교사다 이랬어요.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 이 이면계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은 이제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키우고 전도자를 돕는 보리수가 부부와 같은 그 응답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자로서 저는 저에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나는 중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면계약입니다. 왜 전도자로 살면 어떤 문제와 사건,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시대적 문제 속에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면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가장 최고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나니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애 속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히 북한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성도로 우리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최고의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특별히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많고 교회도 많지만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삼그삼의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저 북한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파수꾼으로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속에 이 삶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어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38,000여 명의 탈북자들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